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여러분, 6월절이 뭐죠? 6월절이 언제 제정이 되신지 혹시 아십니까? 6월절은 출애굽 때 제정이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닥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10번째 재앙을 당하지 않을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6월절을 제정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 계기가 뭐냐? 이제 애굽의 장자의 죽음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 집안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재앙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재앙을 가지고 올 때 문설주에 피가 발려있는 집은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6월절에 맞추어집니다. 여러분, 그 6월절이라는 것이 이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날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참 뜻깊은 날이잖아요. 노예에서 해방된 날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6월절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게 정치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가 함께 주어집니다. 이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정치적인 의미는 그렇게 깊지 않고요.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살펴봐야 될 6월절 내 일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유다라는 인물이 상당히 똑똑한 인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셈이 밝은 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수학자들은 상당히 똑똑한 부류에 속해요.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이 유다라는 인물이 수학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수학을 잘하는 사람, 계산에 밝은 사람, 이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꽤 똑똑한 얘기를 듣거든요. 지금도 우리 수학 잘하는 뭐라 그래요? 똑똑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세종이라는 임금이 그 수학이라는 개념에 상당히 깊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그 수학이라는 개념, 산수라는 개념을 통해서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첨성대, 별자리 측정하는 거, 그 다음 추구기, 비 오는 거 계산하는 거, 이러한 발명품들이 그러한 산수 수학 개념을 통해서 발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학 개념에 밟으면 상당히 똑똑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그 수학 산수에 상당히 밝았어요. 그래서 제자 중에 재정을 담당하는 부분을, 회계 부분을 이 가룟 유다가 감당을 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한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믿음은 컸죠. 계산에 밝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신임도 참 많이 받았어요. 우리 믿음이 안 가면 돈 안 맡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유다가 그런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믿음을 얻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다와 제자들은 출신이 달랐어요. 달랐어. 그때 당시에 그 나사렛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도 무시를 당하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러잖아요.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바돌로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가 있잖아요. 아니구나. 그 제자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가 제자에게 가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세주를 만났다. 얘기를 하니까 제자가 뭐라 그러느냐. 출신이 어딘데? 지역이 어딘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사렛이다. 그러니까 그 제자가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출신이 그때 당시에는 되게 중요했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디 대학 나왔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달리 보잖아요. 지방대 나오면 그저 그렇게 아무리 공부 잘해도 그저 그렇게 공부한 사람. 근데 스카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이렇게 나오면 그래도 공부 많이 한 사람. 우리 이렇게 인정해 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근데 유다는 나사렛 출신이 아니에요. 유다는 가롯 출신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갖고 있는 자부심은 이 나사렛 출신들인 제자들과는 달랐어요. 항상 제자들의 앞에서도 이 유다는 고개가 좀 빳빳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산수 정도, 수학 정도를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나머지 예수님 제자들은 어때요? 출신들이 다 어때요? 뱃사람. 그죠? 몇 사람 빼고는 전부 다 뱃사람. 세리. 이렇잖아요. 이렇게 뛰어난 출신들을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출신 그 성분도 그렇지만 또한 그게 맞게 어느 정도 학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있잖아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좀 어리숙한 사람들은 우리가 걱정을 안 해. 우리를 배신할 것, 사기칠 걸 걱정을 안 하거든요. 근데 좀 어때요? 지식이 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기칠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뭘 모르는 사람들은 뭘 모르니까 사기를 안 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사기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무식한 베드로가? 그런 거 전혀 걱정을 안 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 집 가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두드러 깨가지고 예수님 발을 머리카락으로 씻기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냥 놀라기만 하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는 달랐어요. 뭐라 그래요? 그 비싼 거를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그걸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한테 주지.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는 도둑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가룟 유다가 타락할 확률이 가장 높았어요. 왜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가장 강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였어요. 사탄이 인물을 가장 잘 골랐어요. 베드로 찍었으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때요? 아마 베드로를 꼬셔서 예수를 판다. 사탄이 머리 좀 아팠을걸요? 응? 그 무식한 베드로.
어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어보니까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러잖아요. 마지막 그 만찬 때 다른 제자들은 나서서 말도 못하는데 베드로는 앞뒤 안 가리고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좀 다루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야. 그거 아세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다루기가 정말 쉽다는 거 아세요? 왜냐면요, 칭찬해주고 기분만 맞춰주면 걔네들은 홀라당 넘어옵니다. 홀라당 넘어와요. 근데요, 좀 이렇게 어리숙하고 좀 지혜가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한참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도 넘어올 똥말똥을 해요. 왜? 논리적으로, 자기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게. 여러분, 장애인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길들여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네들은 이성적으로는 길이 안 들어져요. 폭력 앞에 길들여지는 거죠. 여러분. 이성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혹이 잘 되는 부류들이 오히려 변호사, 검사, 의사, 이런 부류예요. 이단에 빠지는 인물들 봐봐요, 여러분. 어리숙한 사람들은 이단에 안 빠진다니까요. 안 빠져요, 여러분. 지식인들이 빠지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다 법적의 인들이 다 있잖아요. 그 인들이. 그들이 왜 빠져요? 칭찬해주고, 기분 맞춰주고, 이름 홀라당 해본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극자로 빠지는 사람, 극우로 빠지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똑똑한 사람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우파 좌파 나누잖아요. 근데 그냥 우파 좌파로 빠지는 사람하고 극우파로 빠지는 사람하고 극좌파로 빠지는 사람하고 가만히 봐봐요. 그냥 우파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뛰어난 인물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이제 극좌, 극우로 빠지는 애들이 전부가 막 변호사고 검사고 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식인들을 선택해서 일을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식인을 부끄럽게 만드시죠.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어때요? 가룟 유다는 3년 만에 탈락해 버려요, 여러분. 제자로서. 다른 제자들은 우리가 무식하다 하는 뱃사람들 출신이요. 거칠다는 뱃사람들 출신이고 무시당하던 세리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끝까지 가서 다 순교하잖아요. 세리는 마태복음까지 쓰는데요. 여러분.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써요. 요한은요. 요한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요한 1, 2, 3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 요한 복음까지 쓰잖아요. 오히려 그네들이 더 큰 업적을 남기잖아요. 안 그래요? 가룟 유다는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 가룟 유다가 뭐 했다라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가룟 유다의 행적 자체가 없잖아요. 근데 사탄이 딱 보기에 골라잡기에 가장 좋은 인물이 가룟 유다였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한테는 들어가 봐야 별 효용 가치가 없는 것 같고 가장 효용 가치가 있는 게 샘에 밝은 물질의 유혹에 가장 약할 것 같은 가룟 유다를 선택한 거예요.
자,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 중 하나인 가론인이라 불리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탄이 들어가니. 근데 사탄도요, 참 플러팅을 잘해요. 야도. 딱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서 죽일 수 있을까? 근데 그 장면을 본 사탄이 플로팅을 해주잖아요. 가장 쉬운 구멍을 찾아버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지키려고 해도요, 성도님들, 우리의 조그마한 틈이 사탄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즉시로 우리를 타락시켜버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 틈이 마귀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강력한 무기예요. 이때까지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이때까지는. 근데 딱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이제 6월절이 오기 전에 잡아 죽이려고 궁리를 하는 그 순간에 가장 틈이 많았던 인물이 가룟 유다가요. 그 앞전에 예수님께서 그는 도둑이라고 얘기할 때부터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를 향한 틈이 만들어져 있던 거예요. 왜?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자기가 그래도 제자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를 콕 집어서 그는 도둑이라 하니 얼마나 쪽팔렸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웠겠어요. 그 조그만한 틈이 지금 사탄이 들어가는 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 혼자 있을 때 남들이 막 나를 이렇게 지적하고 이러면 별 화가 안 나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 그렇지 뭐 하고 가볍게 넘길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향해서 콕콕 집으면 어때요? 속마음이. 그래도 이해해요? 그래, 이해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하시나요? 5만 가지 욕을 다 할걸요. 저를 어떻게 잡아주려? 저놈을 어떻게 쪽팔리게 만들어? 수치스럽게 만들어? 이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당한 만큼 돌려줘야 돼. 가룟 유다도 아마도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이제 요 장면에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이제 거래를 할 때는 이게 이렇게까지 큰 일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날 줄 알았을 거야. 끝날 줄 알았을 거야. 예수를 가두기는 해도 죽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룟 유다가 갖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갖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래를 한 거야. 근데 좀 있다 보니 예수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야 된다 그러네? 근데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 거야. 자기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나가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얘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잡았고 감옥에 가두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일이 커지다 보니까 이게 최종대로 올라가야 되는 일이 만들어지네. 그거를 안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내끄고 가서 이걸 없던 일로 하자고 돈을 던지고 와요. 근데 사탄의 계략은 거기서 안 멈춰요, 여러분. 끝까지 가는 거요. 끝까지 가는 거. 우리가 그런 죄를 많이 짓잖아요. 우리는 가볍게 생각을 하고 남을 배신하고 남에게 실망을 시키고 이러잖아요. 약속을 어겨버리고. 근데요, 그런 일들이 예기치 못하게 나에게 큰일로 다가올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당황해서 이도 저도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야서야 비로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말했으면 안 되는데, 괜히 이렇게 말해갖고 일만 키웠다.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지금 가룟 유다가 그런 상황에 놓여버렸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가룟 유다는 그렇게 쉽게 생각 안 했어요. 가볍게 생각했어요. 죽음까지는 생각 안 했다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이렇게 가볍게 의논하는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언제 이제 민중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군중들을 이제 하니까 그때서야 얘가 양심의 가책을 잃고 다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찾아가서 그걸 없었던 일로 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삼식을 던지고 오는 거죠. 근데 제사장들이 그걸 통해서 그 마음을 이해해 주나요? 그 은삼식 갖고 밭을 사갖고 그 밭을 피밭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는데 피밭?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고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번, 두 번 신앙에서 한 번, 두 번 예배 빠지는 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분, 기도 한두 번 쉬지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찬양 오늘은 그냥 피곤도 하고 힘드니까. 나중에 건강할 때 하지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어찌에 뭔 일이 좀 있는데 기도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은 아유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유 지금 내가 많이 힘들었어요. 바빴어요. 목사님 다음에 기도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요. 그 다음이 내게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이 나에게 안 주어질 수도 있다고. 제가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우리 어머님한테 그랬거든요. 어머니 이제 마음 편하게 지내세요. 우리도 이제 살만해졌으니까 이제 엄마 우리가 효도할게요. 그랬거든요. 그리고 딱 3일 만에 엄마가 정신을 놨어요. 효도가 뭐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틈을 보이면 안 돼요. 해야 될 때 하셔야 돼요. 그거를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미루면 가룟 유다와 같이 사탄의 틈이 돼요. 그게 게으름, 나태함, 안일함 이런 것들이 사탄에게는 정말로 무서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틈이 막 큰 걸로 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 삶의 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우리는 우리가 크게 실수해서 틈이 만들어진다. 응?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지어야, 범죄를 해야 틈이 만들어진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틈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죄를 지었을까요? 그래서 틈이 생겼을까? 아니요. 가룟 유다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이전까지. 근데 어떻게 틈이 만들어졌을까? 미움, 시기, 질투, 게으름, 안일함, 나태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틈을 참 쉽게 만듭니다. 사탄은 그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탄을 얘기할 때 우리가 마귀, 귀신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나태의 주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태의 주인, 나태의 근원, 나태의 원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하고 또 베드로하고의 차이가 있거든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입술로는 난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죽음도 같이 하겠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그러잖아, 베드로.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얘기 해주잖아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근데 베드로 그거 쉽게 생각 안 했어요. 네, 자기는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할 거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를 않은 인물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그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와 똑같은 상태였어요. 근데 차이는 뭐냐?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자기가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때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두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려버립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잘못했던 걸 알았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자기의 잘못을 알았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근데 가룟 유다는 회개를 안 했어. 깨달음까지는 가룟 유다가 갔어요. 회개를 하지 않고 스스로 극단의 선택을 해버리는 결정을 해버려요. 베드로는 어때요? 자기가 잘못했다, 닭이 꺾여 하고 올 때 예수님의 말을 기억했어요. 그것만으로도 베드로는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떠올려서 기억을 했을 때 베드로가 하는 행동이 뭐예요? 대성통곡을 했어요. 회개 안 해서. 자기의 잘못을 누리치며 대성통곡했다니까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차이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제가 더 깊게 얘기하면 더 어려워지니까 이게 우리 차이예요. 여러분,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차이는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느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느냐. 나의 죄를 깨달았을 때, 나의 잘못과 실수를 깨달았을 때 베드로처럼 즉시로 회개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처럼 깨닫기는 하는데 미련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깨닫고 지혜롭게 행동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유다와 베드로 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조건입니다. 아까 아침에는 제가 베드로와 다른 제자를 통해서 아직 결론을 내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잘못을 내가 얘기를 했죠. 똑같습니다. 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다 실수하고 죄짓고 사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대처하느냐가 그들의 삶을 180도 완벽하게 바꾼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이미 사탄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메꾸지 않았어요. 막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컨트롤할 그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사탄이 조정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결국은 내가 나를 버리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자살하는 사람의 모습이 대부분 다 유다와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고 매 순간 긴장으로 믿음 생활을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사모하고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삶을 알고 있습니다.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셔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외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기보다 하나님을 외면하기보다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만 사모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